레위기 말씀 가운데 17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피해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피해 관한 얘기들이.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요. 피가 몇 번으로 나오냐면 460번 정도가 나와요. 460번 정도의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362번 정도가 구약 성경에서만 나와요. 구약에 보면 피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레위기 17장을 보면 피란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에 13번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주제가 피란 단어로 엮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학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신학인데,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다 부정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홍해바다가 말만 바다지 그때 홍해는 발목밖에 안 찬 물이다.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 폄하하냐면 푸주간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냐?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푸주간, 쉽게 말하면 정육점 이거죠. 푸주간의 종교. 이게 비하해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 여러 군데가 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 인정해라. 왜 니네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듣긴 좋죠. 인간의 말로 참 대단한 종교고 깨어있는 종교 같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현혹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푸주간의 종교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원시 종교다. 현대 종교가 아니다. 계시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푸주간.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레위기 17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피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17장을 보면 피란 단어가 13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17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파운데이션 챕터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근본이 되는 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을 레위기 17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레위기 17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이게 17장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뭐라고 써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핵심이 여기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피를 속죄제에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신약에 있는 것들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는 어떤 걸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 이 얘기를 레위기 17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원리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17장에 나와요. 자, 먼저 어떤 원리냐? 자, 17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위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 4절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이거예요. 양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 회막문에서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직 짐승을 잡을 때는 오직 한 장소에서만 잡을 수 있다. 이게 전제예요. 오직 한 장소, 여러 군데 아니에요. 잡고 싶을 때 아무 데 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회막문, 성막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문, 그 앞에서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자, 무엇을 예표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에 교주가 있고 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오직 회막문에서만 잡아야 돼요. 자, 오직 예수님만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신들은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많은 종교에 성지가 다 있어요. 그 성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냐? 오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거기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자, 누가 잡습니까?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이 임명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만 이 속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신약의 제사장. 그분만이 가능하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또 있어. 누굽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과 좌편의 강도도 같이 죽었어. 거기가 어디예요? 사형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의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 제사장만이 잡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그 강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곳에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하신 어린 양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좀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명하는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래하는 거리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7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숫염소가 뭐냐면 애국,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염소 형태를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신이에요. 그게. 그들은 제사를 그 염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냐면 음란하게 섬기던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은 제사를 음란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남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9절 보면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들이 끊어지. 이제는 내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이게 세 번째의 전제. 즉 어떤 거냐? 한 곳에서만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려야지만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 여러분들이 현혹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20절이에요.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이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드리는 거다. 신이 아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피가 무엇이길래, 이 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러면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이거예요. 왜 숙제를 위해서는. 자, 본문 들어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도 보세요.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뭐라고 써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즉 피가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즉 피가 왜 중요하냐?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몸속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피는 그냥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건 그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의 피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요. 짐승의 피를. 자,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고기는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 생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사람의 피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볼 때 사람의 피는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라. 이게 성경적이야. 요즘은요 인권이 발전됐어요. 뭐든지 누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을 하면 변호사가 탁 달라붙어서 인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제가 군생활 교도소에서 했거든요. 교도소에 공안사범이라고 써요. 옛날에 공안사범이라고 따로 모아놨어요. 그 북한 찬양했던 사람들. 밤새도록 잠도 안 자. 그 사람들은 인권 이게 뭐냐 너무 좁다 인권. 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보안과장이 맨날 야 담요도 갖다 줘라. 야 텔레비 좀 보게 해줘라. 맨날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 말해볼게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피가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짐승의 피도 중요하죠? 사람의 피는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양 대신.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여긴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배롭다, 보배롭다.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워. 하나님 보실 때 보혈. 두 번째 보배로운 게 있어요.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옵나니. 뭐가 보배롭습니까? 보배로운 백성.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 성도,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미약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사람이래요.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감사한 게 있어요. 보배롭게 여긴 게 뭐냐? 자,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뭐가 보배로워요? 믿음이 보배롭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롭다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 그럼 나머지 다 우리예요. 우리. 성도,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 여러분 특별한 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피, 보혈.
이거 뭐예요? 짐승의 피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뭐라고 써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써요? 영원한 속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분임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겠어요? 없잖아요.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즉 왕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온 거다. 쉽게 말하면 죽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의인이 뭡니까?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보면 TV에 보면 남들 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가끔 있죠? 뭐라고 써요? 혹 있거니와. 그런 분들 혹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무궁무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더 사랑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에 대한 설교를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참고를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5가지 능력이 있다고 말하네요. 첫 번째로 속죄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다고 합니다. 속죄의 능력. 속죄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커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커버 뭡니까? 덮는다 이거죠. 덮는다. 속죄의 뜻은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덮어졌기 때문에 보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속죄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니까짓 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의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볼게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피가 우리를 속해주는 거고 속량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연유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말고 뭐가 중요하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육도 못 시키죠. 집도 못 사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현혹이,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원인은 근본적으로 쫓아가 보면 결국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뭐야? 돈 때문에 그래 사실은. 돈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있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은도 나를 속해 줄 수 없어요. 금으로 내게 뭐 몇천억을 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신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우리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노라. 그 은을 거리에 던져버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 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은과 금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밑에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비록 은과 금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교회 나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유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유하게 부자로 사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만 부자로 죽는 건 불행한 일이고 부자로 죽는 건 억울한 일인 것 같아.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부자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못할 게 없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자로 그냥 그 부유함을 끌어안고 죽어버리면 이 돈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부유함 가지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억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줬으면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아, 지혜롭더라고요. 또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유함으로 금으로 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짧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그 피에는 뭐가 있느냐?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해? 천사가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다 발라라 피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 집은 죽지 않아.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어. 애굽인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었어. 그걸 뭐라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뜻이. 죽음의 그림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은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있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을 내 가정에 뿌려주십시오. 내 자녀 머리에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보혈은 어떤 힘이 있느냐면 우리를 변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변호. 자, 성경을 보시죠. 히브리서입니다.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피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피가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직접 성경에 써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가 외친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가인, 네가 아벨을 죽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피가 말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형이 나를 죽였어요. 난 하나님 섬겼어요.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말하느니라.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를 믿사오니 그들은 죄인이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변호하는 능력이 그 피에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성경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악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뭐가? 보혈이. 그리고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이기는 거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시 욥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하여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는 테스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도 생길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공격인지 몰라요. 그때 우리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뭘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의 날을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나 같은 죄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시죠.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마지막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그 법칙을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훌륭한 인물이지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얘기뿐이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다양한 얘기 안 해요. 오직 하나만 정해. 성경 한번 직접 보고 마칠게요.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건 아마 준비가 안 됐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작정했다. 뭘 작정했느냐면 나는 너희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 증거할 때도 이것만 전해요. 선교할 때도 이것만 전해요. 여러분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이 차고 넘쳐 흘려서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